말씀의 제목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같이 서로 축복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404장 했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다음에 중량하고요.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며. 할렐루야.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써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은 쓸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원래 일어났던 인천에서 있었던 참 불행한 사건 있죠. 18살이기도 하고 17살이라 그러기도 해요. 만으로 따지느냐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 그렇게 달라지죠. 2000년생 여자아이, 고등학교 중퇴한 김양이라는 아이가 서울에 사는 20살 1998년생이에요. 박모양이라는 이름 실명이 안 나오죠. 우리 이제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해서 이 인천 연수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동만 달라요. 초등학생 2학년이라 그러고 나이는 8살이라 해요. 그 아이를 납치해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서울의 그 공모한 방양이라는 아이에게 또 갖다 줍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참 끔찍합니다. 아이를 유기하러 나가면서 사냥 나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다. 서울에 있는 박양은 또 답을 이렇게 살아있니? 손가락 예쁘니? 손가락을 잘라서 달라고 그래요. 너무나 참 끔찍한 일이죠. 외국에서도 참 드문 이런 사건이, 희대의 어떤 사건이 우리가 있는 인천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아이를 이제 비방하는 말을 하지요. 성토하지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았어요. 부모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정형외과 의사고 어머니는 학원 강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테리 집안입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중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자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퇴하기 전에 그 아이 담임이 그 아이와 상담하면서 기억하고 한 말이 인터넷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짐작이 가요. 그 아이 엄마 아빠가 최상위층의 엘리트고 넉넉한 부유층이지만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지를 않고 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라난 이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서울의 공무원 박양과 무슨 상황극 역할극을 했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냥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박양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짐작컨대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거의 확실한 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 때문에, 부모가 다투며 사는 모습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았어. 삐뚤어진 아이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 범죄자 전과자들 조사해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열손 가정입니다. 엄마가 없든지 아빠가 없든지 이혼했든지 학대받으며 자라고 내버려진 아이들이 바로 우리 인천을 그 시끄럽게 둔 박양 김양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성인이 되면 전과자로 범죄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아이들이 만일 두 아이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아마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저 드라마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거 보셨어요? 우연히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다 봐버렸어요. 명불허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명성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명불허전이란 단어의 뜻이 명성이 과연 그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줄거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은 아마 배경으로 나와요. 허임이라는 의원이 화살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강물에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죠. 순간 이동해서 현대로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떤 의사랑 만나면서 하여튼 갔다 왔다, 자꾸 조선시대로 갔다가 현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재미난 건 저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그 허임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한의사인데, 옛날 말에 의원이라 그러죠. 현대에 와서 그의 의술을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 신해 의원, 그 원장을 통해서 대단히 뛰어난 리더들 집안을 찾아가서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의 자녀, 국회의원의 아내, 며느리, 이런 사람들요, 다 극도로 비밀로 붙여져요. 그런데 거기 등장인물들 그 치료를, 허임이라는 의원이 치료를 받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한결같이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인정받지 못해 삐뚤어진 대기업 회장의 아들,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국회의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무시와 욕을 받고 자란 며느리가 정신 그 이상 우울증 걸린 거. 드라마도 헛된 것도 많은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비뚤어진 사람들이 병으로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 허임이라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아마, 그 뒤는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본 것까지는 그래요. 동일한 걸 이야기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행해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과 거의 별 차이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두셨으면 우리도 아마 그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스데반 죽인 게 이 앞에 나오죠. 7장 끝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일에 가장 리더였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청년인데도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런 일을 잘했는지, 그 시대에 상당히 뛰어난 인재였다는 사실. 그런데 또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 허가서를 받습니다. 법적인 허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오려는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시리아의 수도, 이웃 나라까지도 그 일을 하러 갔다는 사실. 내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너에게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받아 지옥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야 될 이 사울 청년에게 오셔서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요. 그의 인생길을 유턴하게 한 겁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즉시 그 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증거하다가 즉시로 이제는 자기가 박해받는 자가 되고요. 창문을 통해서 탈출해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나중에는 순교자로 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주셨을까? 사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아마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어디선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죄지는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턴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되었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같이요, 인생의 문제투성이였었어요. 낙오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는 인생이 다 변화됩니다.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을 때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돕고 수종들었던 귀한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을 때 나눴던 수가성 여인요,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로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살던 그런 여인. 오늘날 만일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대도 비슷한 사람 많겠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를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은 만나기 전엔 다 정말 인생의 낙오자 같았는데 만나고 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앞으로 계속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육체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치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우리가 그걸 잠시 자꾸 잊어서 그렇죠. 할렐루야.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그럼 제가 빨리 말을 못한 이유는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을 보면요, 다메섹 성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데 정확합니다. 보지를 못한 건 맞아요. 눈이 멀어버려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씌었으니까요. 레이저를 우리 맞으면 눈이 멀잖아요. 그렇죠? 햇빛보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칠 때 사울이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가 아니고 아니하니라. 안 먹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했을까?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을 이단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흉악한 죄인 나를 어떻게 예수님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사도 사울이, 청년 사울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사흘 동안을 안 먹은 거예요. 마시지도 물도 안 마셨어요.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 말을 빨리 못했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 은혜가 커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나?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어떤 목회자들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사랑으로 죽을 몸이 살고 변화되고 목회자가 된 경우에는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아난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또 누린 그런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너무 충격을 크게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살면서요, 그가 한 말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이 배어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어찌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또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어떻다고요? 내가 으뜸되는 죄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나타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훌륭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희미해져 버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은 죄는 너무나 커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믿게 해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감사하지요. 죄악의 길로 가다가도 깨달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두 가지 종류가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제일 기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또 하나는 내게 맡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 과속하는 택시 치여서 죽을 뻔했었지요. 날아가 버렸으니까 한 20여 미터 날아가서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그때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 하나님 내가 별 이상 없이 살게 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종종 그 생각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김 목사야, 너는 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내 사랑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아니면 너는 벌써 흙이 되었을 것이다. 그걸 자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 겸손히 섬겨라. 너에게 맡긴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라. 너는 나의 은혜로 산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아마 그런 일들 내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내 부족함 때문이네요.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고 가정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주님, 그것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을 만한 위기에서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순간 교만해져 버립니다. 십자가 놓치면 우리는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좀 잘난 줄로 알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요. 내가 내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당신이 잘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다툼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렸을 때 말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은혜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학개서 2장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조금 앞에 있어요.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310페이지 5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 유효하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리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고 기다리라 하는 거죠. 성전도 그것을 말하고요. 안식일 제도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 성전은 그것을 말하고, 통째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제사도 예수님이에요. 율법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안식 주러 오신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이죠.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죠.
일하면 저주받고 일 안 하면 복을 받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기억하라. 일주일마다 계속 기억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가 50년 남았을 때예요. 구약의 성전이 무너졌지요.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요. 돌아왔습니다. 아직 성전을 안 지었어요. 지으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6절 7절 보면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6절에 나오고 7절에도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것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는 우리 영혼을 죄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걸 상징적으로 나라를 진동시킨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땅이 흔들렸잖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했죠. 그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일은 위대하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지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이 영광, 하나님이 그때 누리실 기쁨과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셨던 기쁨,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조금 있으면 몇 년이냐 하면 약 550년이에요. 구약시대에 성전이 두 번째로 완공된 것이 516년. 예수님 오셔서 33세 되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516년에 33년을 더하면 549년이 그렇죠? 거의 550년입니다. 55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의 머리를 꺾으시고 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는 걸 이루시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마귀를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걸 지금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했어요. 550년 뒤에 되어질 일인데 그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금방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날에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과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야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한다.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하는 겁니다.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날에 너희가 내 아들을 믿고 구원 얻는 그날에 내가 영광을 누리리라. 무한한 영광을 내가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보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택한 백성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육체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위해서는 아들도 희생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것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전하다가 우리 권사님, 지사님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통장을 또 갖고 왔어요. 결혼한 날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이 당신 마음대로 써라. 30년 됐으면 3,600만 원입니다. 아까 계산했으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30년을 모으면 3,600만 원. 50년을 모았으면 5,200만 원이 되나? 그건 계산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한테 떡 내놓고 마음대로 써라. 여러분이 그랬더라면 여자 성도가 많으니까 그걸 예로 들은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니 나 모르게 수십 년을 이렇게 자기는 안 쓰고 안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거금을 모아 두었다니. 그래가지고 막 아마 한 몇 달은 자랑할지도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죠. 왜 제가 돈을 이야기를 했냐면 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현실감이 오니까 그래요.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을 갖다 줬다면 여러분 뒤로 까무러칠지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잘 안 챙겨준다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날 넘어간다고 꽃 안 사준다고 내가 원망했구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감동이 없어요. 그런 일을 안 겪어봤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돈 몇천만 원만 갖다 준다도 우리가 정말 막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텐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희생했어요. 영원전부터 그 일을 준비했다니까요. 나를 구원할 그날을 기다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거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이 귀에 걸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많이 들으셨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인격성 있게 좀 반응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듬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옥상에서 뛰어가다가 이 케이블선 유선 TV선 있죠. 시꺼먼 거 이만한 거 거기 목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붕 떴다가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왔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떨어지고 나서 2시간 뒤에 그걸 알게 됐어요. 얘가 막 토하길래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길병원 응급실로 얼른 갔어요. 의사들이 갔는데 한 3시간 뒤에나 촬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신방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보면 원인을 좀 짐작을 하거든요. 자꾸 구토를 계속하면요 뇌에 뭔가 이상이 온 거예요. 뇌출혈 아니면 뇌경색 둘 중에 하나예요. 밤 11시 넘어가 CT 촬영을 하고 의사가 결과를 알려주는데 머리에 금이 가고 이미 출혈이 나서 피가 많이 고였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수술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정상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참 아팠었어요. 응급실에서 계속 애를 내다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거든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죽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내게 어디서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게 귀에 들렸는지 마음에 들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김 목사야. 그때 꼭 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왜 영화나 안 하고 보돔 애비야 이렇게 안 하시고 김 목사야 그러시는지 몰라요. 짐작컨대 저는 주의 종 된 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목사 된 걸 너무나 좋아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 안수 받는 한 2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꼭 김 목사야 그러셔요. 김 목사야, 너는 너의 딸이 아깝지 않느냐.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너무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막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는 내 딸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내 딸을 살리고 싶은 내 아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그 사랑을 받습니까? 그 사랑이 그냥 막 이 컵에다가 물 부었을 때 그냥 차는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십자가 사랑이 내게 그냥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눈물 콧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그 뒷말씀이 또 있거든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중환자실로 애를 올려보냈었어요.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다고. 제 마음은 평안해서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담당 의사가 불러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명실로 내려보냅니다. 수술 안 했어요. 3일 만에 일반 명실로 내려보내고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불러서 종합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개인 병원을 또 보내줬어요. 아마 이제 입원비 같은 게 비쌀 거니까 그걸 아마 배려해서 그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고요.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게 축복입니다.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쏟아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면 신뢰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주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